135장입니다. 135장. 어느 때나 어느 때
11장 부르신 후에 김영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시간 귀한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는 고난 주간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사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은 채로 세상 속에 빠져 주님 안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손뿌리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향유를 붓는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오직 주님의 진리와 공의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하며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통일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눈물을 보시옵고, 모든 발걸음 위에 동행하시며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들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오직 하나 예배로 우리 교회가 더욱 영적인 부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귀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에 매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높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유은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십자가만 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뒤에 감춰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16 구역원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16구역원들이 특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갈보리산 위에 고난을 당하신 험한 십자가를 사랑함은 주님이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시고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고 주가 흘리신 보혈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교회에서 좀 떨어진 구역이지만 16구역원들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이라도 마음의 상처, 건강의 연약함,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역원들의 부족함을 주님의 손길로 채우시고 구역원들의 가정과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사용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중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고난주간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주간 일정을 묵상하며 지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난주간에는 결혼식이나 이런 기쁜 잔치는 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은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이제 부활주일 새벽까지 4일 동안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 바디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지 못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걷기도 하고 뛸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3년 정도 예수님이 일하신 소식을 많이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과 영생에 대한 말씀, 또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 등을 귀로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들음입니다. 여기서 들음은 깨달음이 있는 들음, 순종이 있는 들음을 말합니다. 듣다라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들리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밖에서 차 소리가 나고 옆에 사람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을 모아서 관심을 가지고 잘 듣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소리를 선별해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강단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들으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앉아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냥 소리가 들리는 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래서 청종은 들을 청, 따를 종입니다. 그래서 들은 대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러니까 청종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잘 듣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길에서 구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들었고 행하신 기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는 소망을, 열망을, 간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경 속에 기적과 은혜와 축복의 이야기는 다 어느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어느 날이 여러분에게는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셨다는 분이, 그 기적을 행하셨다는 분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었으면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큰 소리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부른 예수님 이름 앞에는 다윗의 자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예수로, 나사렛 사람 예수로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바디메오도 지나가는 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이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실 요즘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 살던 사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 목수의 아들, 로마의 통치에 방해가 되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 이렇게 저렇게 예수를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절박한 세상 삶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캄캄한 어둠의 세상에서 구원해 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이신 예수여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바디메오의 열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뜬 사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열망을 믿음으로 꾸짖었습니다. 짓눌렀습니다.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독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만난 사람, 예수님을 먼저 체험한 사람, 예수님과 가까워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어떤 때는 교회 목사가, 또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막아서 방해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 구성원들은 새로 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새로 오는 사람에게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잘 적응해서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잠잠하라고 꾸짖으며 소리를 잠재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디메오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그러나 꾸짖는 사람들의 이 잠잠하라는 소리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려는 바디메오의 간절함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10장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난과 방해를 만나면 상처받았다 하고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정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자 조금 전까지 꾸짖고 책망하며 잠잠하라고 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응답하시면, 예수님이 부르시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비난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리가 주님께 들리도록 더욱 크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찬송이, 감사가, 봉사가 하나님께 들리도록, 하나님께 전해지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0장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때 내버린 바디메오의 겉옷은 요즘처럼 여러 가지 옷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겉옷은 입은 것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의 귀중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겉옷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고 짐이 되고 거추장스러웠기 때문에 벗어 던졌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자기 만족의 겉옷, 판단의 겉옷, 체면의 겉옷, 자존심의 겉옷을 벗고 내버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들 예수님 만나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거추장스럽고 꺼림직하여 벗어 던져야 하는 겉옷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겉옷을 던지고 뛰었던 바디메오처럼 우리 삶에 벗을 것, 또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능력 많다는 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의 허기심을 해결하신 분이 무리를 걸으시고 벳세다에서 자기처럼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치신 분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구걸하며 살던 바디메오에게는 필요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돈이 필요했을 것이고 먹을 것도 필요했을 것이고 옷도 필요했을 것이고 집도 필요했을 것이고 일할 곳, 직장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단지 보기를 원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돈이 없었던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옷이 없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했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도 그래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바람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먼저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보다 부족함이 없는 것을 구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우리 10장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소리를 들으려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과 방해와 장벽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에 겉옷을 버리고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방해되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잘나서, 너무 대단해서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버릴 걸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순간에 부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워도, 괴로운 일이 많아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 나를 좀 봐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주님을 찾는 그 앞에도 우리를 가로막는 사람이, 가로막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입은 옷도 벗어던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되어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9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영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허윤순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림 손길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셨사오니 감사의 제목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사님 삶 가운데 혹시나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이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음에 더욱더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